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 결국 자기 마음의 악을 쫓아 루시퍼의 사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진 엄청난 부에 눈독을 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이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있던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했는데 이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그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며 명령하지요. 물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며 어둠과 짝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기쁨도 감사도 웃음도 그 어떤 행복도 찾아볼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 7년 환란 동안에는 황량함과 살벌함 또한 모든 감정까지도 메마른 듯한 각박한 가운데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역시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러한 중압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음녀인 루시퍼의 조종을 받던 열불과 짐승이 이제 와서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말씀하지요. 심지어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으며 불로 아주 사른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담긴 참뜻은 7년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간에 싸우며 마침내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서로 간에도 악의 악을 바라게 됩니다. 그동안 협력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며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상대를 짓밟고 해를 가하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가 서로 협력했느냐 하는 듯이 이제는 서로가 이를 갈며 싸우게 됩니다. 7년 환란의 적그리스도 세력도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육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며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루시퍼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하고 정해주셔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경계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자신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7년 환란 때가 되면 주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합니다. 더욱이 적 그리스도 세력의 머리된 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이처럼 루시퍼에게 순종하여 그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 안의 악의 속성을 쫓아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지요. 이처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정부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도 자기 뜻대로 그들 스스로가 이루어간 것입니다. 7년 환란 때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결국 자기 마음의 악을 쫓아 루시퍼의 사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두십니다.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며 어둠의 권세를 휘둘러 가도록 두시지요. 그러다 정해진 기한이 다 차고 마침내 천년 왕국이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여 여자 곧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욕심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한 자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이 땅에서 임금처럼 군림하던 자들을 가리키죠. 루시퍼가 바로 이런 모든 악한 권세와 머리된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가 그들 뒤에서 조종하며 더욱 악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이며 음녀인 루시퍼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일어날 전쟁과 그로 인한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 등 1년의 일들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하여진다 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이 땅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 천사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연합정부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고 7년 환란을 마무리할 권세를 가진 천사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냅니다. 사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살던 사람들 눈에는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세가 계속될 것 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지요. 큰 성 바벨론 즉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연합정부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것이 연합정부의 실체입니다. 연합정부는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는 더러운 영들의 속을 이었지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이처럼 더러운 곳이기에 거기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입니다. 새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곳에는 그 어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연합정부 역시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기에 그곳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비진리와 악들을 행했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도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이 모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연합정부와 그들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음행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 곧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요. 심판으로 인해 연합정부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그 하부에 있던 조직들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꼭 연합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만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음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음행이란 영적인 의미의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이란 인간이 발달된 과학 문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음행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포함하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면 이 역시 주님 앞에 영적으로는 음행이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시험환란이 오면 이내 은혜를 잊고 의심합니다. 자, 이처럼 마음에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서 믿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것도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의심이 들거나 충만함이 떨어져서 은혜를 잊을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증거들을 보았고 체험했으며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가 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죄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지요. 다음으로 땅의 상고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땅의 상고들이란 연합정부에 붙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부정부패로 치부한 고위층의 권세자들과 그들과 손잡고 부당한 거래를 하여 자신들의 부를 쌓아온 사람들이지요. 연합정부가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자원과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 부당하게 엄청난 부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정부에 붙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부를 축적해온 무리들도 연합정부의 붕괴와 함께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가진 엄청난 부의 눈독을 들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 유대인들을 포섭해야 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바라던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에 속아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이용하고 난 적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붕괴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이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최후를 보고라도 지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계의 말씀이지요. 물론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도 대부분 순교한 후입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어찌하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비록 그때까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미혹당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를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곧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외치고 또 외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즉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행한 악들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입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비참하게 죽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어지는 6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했지요. 성경에는 행위대로 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죠.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죄인 줄 알고 행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힘과 능력이 없지요. 또한 이런 사람 하나로 인해 주변이 함께 죄로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치하였죠. 그들이 겉으로 내세웠던 정의와 평화는 단지 빛 좋은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처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수히 핍박하며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애통을 주었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루시퍼의 주관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만의 극치에 이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킬 때도 루시퍼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었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주관을 받는 적그리스도 역시 자기들 스스로를 신성화시키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여왕으로 앉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요. 과부는 불쌍하고 힘든 처지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붕괴의 길로 접어들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은 결코 과부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고 있지요. 교만은 루시퍼가 가장 좋아하는 육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 정도 수준이다 스스로 생각하며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자칫 영적인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세상을 조금씩 취하다 보면 그것이 자라 결국 죄를 낳게 되지요. 지금은 마음 안에서 세상을 하나라도 더 버려나가기가 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히려 세상의 것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는 마치 나는 영으로 안 들어갈래요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을 명심하시어 늘 겸손으로 존귀의 앞잡이를 삼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